로마의 지배를 받던 초기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받고 목숨을 잃기도 하였습니다. 도대체 너희는 왜 왕을 주라고 말하지 않느냐? 모든 나라가 로마의 황제 앞에 버들버들 떨며 황제는 주라고 고백하는데 너희들은 왜 황제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너희 신만을 높이려고 하느냐 하는 로마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난과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에 반해 초기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거나 조상들을 소홀히 대한다는, 제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하여서 불효하는 사람으로 고난을 받고 이것이 문제가 되어 목숨을 잃기까지 했습니다. 도대체 너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 그러면서 왜 부모에게 효도 안 하고 효도의 최고 근본이 되는 제사를 드리지 않는 이 개망나니 같은 인간들이 되었냐 하면서 기독교인들, 초기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효도하지 않는 사람으로 인정되어서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교를 소중히 여기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기독교인들이 제사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불효하는 종교라고 생각하십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5장입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하나님 전능자도 이 땅에서 우리를 낳아준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 10계명,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기독교 율법의 핵심 10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 4개의 계명은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6개 계명은 사람들을 잘 섬기라는 것입니다. 5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6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생각에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가 살인죄보다 훨씬 더 크신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어느 종교나 어느 나라의 법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를 살인죄보다 더 크게 다루는 종교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부모 공경에 너무너무 예민한 종교입니다. 출애굽기 2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텔레비전에 초등학생들이 문자를 주고받는 그것이 화면에 나왔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자기 친구에게 이렇게, 친구가 여자친구예요. 3학년짜리가 애인이 있어요. 그런데 문자에다가 이 3학년 사내 녀석이 야, 꼰대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꼰대가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어. 꼰대가 뭔지 압니까? 순대요. 꼰대가 뭐냐 하면 아이들이 자기 부모님을 조롱하며 부르는 무서운 말인데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쓴 글이 캡처되어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조롱하는 자는,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한 구절 더 읽습니다. 출애굽기 21장입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나쁜 짓이지요. 아주 나쁜 짓이고 몹쓸 짓이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그 죄를 심하게 묻기 위해 언어도 폐륜범죄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부모님을 학대하거나 두드려 패는 일들을 폐륜범죄, 사람답지 않는 죄라고 부르는데, 그렇다고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훨씬 더 심각하게 다룹니다. 네 부모를 조롱하거나 네 부모를 저주하거나 너 부모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세상에 기독교만큼 효에 대하여 이렇게 예민한 종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제사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효도의 종교냐 아니냐고 말하는 것은 안타깝지만 실제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루터의 말처럼 가장 효자 효녀는 정리된 기독교인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한 것은 진실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가장 큰 효자는 정리된 기독교인이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신앙으로 정리된 기독교인만이 진짜 효도입니다. 평소에는 아주 부모님을 개차반처럼 대하다가 장례식에서만 효를 발휘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참 많이 죽는 거 봤습니다. 장례식장도 많이 갔고요. 지난주간, 지지난주간도 얼마나 제가 장례식장을 많이 갔습니까? 제가 장례식장에서 부모님 시신 앞에서 싸우는 가족들 본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세상의 효도는 그런 데 의미를 두지요. 제사하냐 안 하느냐. 그러나 성경은 효도의 중심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으로 정리된 기독교인이 가장 큰 효자라는 말은 성경적인 진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 우리 장로교가 따르지요. 26살에 불후의 명작 기독교 강요를 출판함으로 그 시대 어설픈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정리한 이 탁월한 어른 존 칼빈, 이 사람 불어 발음으로 깔뱅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칼빈이란 말 싫어하는데 뭐 칼빈이든 깔뱅이든 이 어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는 이웃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 그러나 부모는 카베드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카베드라는 말은 하나님께 쓰는 어휘인데 경배한다 혹은 두렵게 경외한다는 뜻입니다. 기독교인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사랑하고 섬기고 이해하고 배려해야 하지만 부모를 대할 때는 하나님을 대하듯이 카베드해야 한다 그래. 왜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조선이 힘이 없을 때는 저 중국의 황제라 그러지요. 가령 청태종 같은 이런 황제들이 사신을 보내는데 사신이 우리로 말하면 장관급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저 차관보 이런 수준이에요. 그저 그냥 이제 막 고시 막 붙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관급 혹은 뭐 장관급 군인도 아니고 뭐 위관급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을 보내는데 황제의 조서 한 장 달랑
가지고 보냅니다. 뭐 별거 아니에요. 이번에 조선의 여자 1,500명과 금 500돈과 은 1,000돈과 소 10,000마리와 이런 거 조공바치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말단 중국의 공무원이 그거 종이 하나 들고 딱 와가지고 황제의 명을 바꾸라 그러면 조선의 임금이 맨발로 그 새파란 황제의 부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고개를 숙이면 조선의 왕은 듣거라 나 정태종은 이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새파란 하급 관리에게 조선의 임금이 머리를 숙이는 이유는 그 사람이 황제의 대사, 파송한 앰베서더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님 가운데는 자식들보다 훨씬 지적인 능력이 떨어지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저 평생 농사만 지으셔서 세상 돌아가는 것 모르시고 세상의 인간관계가 얼마나 악한지 모르시는 순박하기 짝이 없으신 어르신이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돈 다 합치면 얼마나 될까? 영감 그러면 할머니가 5억 좀 안 될까? 이러면 이 사람은 무슨 5억이야? 무슨 세상에 돈이 그래 많아? 3억은 좀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그런 어르신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부모님을 대할 때에 그 부모님을 파송한 마치 하급 관리를 파송한 청태종을 조선 임금이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대리자 사신으로 와 있는 분으로 인식하여서 대해야 한다. 그것이 기독교의 효도관인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 공경은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것을 하라고 명령합니까? 기독교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성경이 말하는 부모 공경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과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내 부모를 기쁘게 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님이 명령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성도들은 부모 공경 그러면 제일 먼저 순종을 떠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많이 못 배우신 이유가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세상을 보는 눈이 약간의 이견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에게 느껴지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이 아이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라고 하는 신앙적인 모습입니다. 서로 대화를 하면서 약간의 상이점이 있을 수 있으나 대화가 진행되거나 대화가 끝났을 때 부모가 자식에게 반드시 받아야 될 인상은 이 아이가 나에게 순종하는구나 하는 이미지인 것입니다. 세상의 효는 윤리의 효입니다. 관계의 효이고 다른 사람 앞에서의 보이기 위한 효입니다. 기독교의 효는 신앙의 효요, 말씀 순종의 효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부모님이 자기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효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자기를 길러주셨기 때문에 효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의 효는 집을 팔고 땅을 팔아서 학비를 대어주고 사업자금을 대어주는 헌신을 하셨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유교가 말하고 사람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공로, 부모의 정성에 대한 보상의 효입니다. 그것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효를 그렇게 접근하면 우습기 짝이 없습니다.
기독교의 효는 신앙의 효입니다. 기독교인이 왜 효도해야 되냐 하면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말씀이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이 효를 그러므로 신앙의 의지를 담지 않고 끊임없이 센티멘탈한 엄마가 나를 위해 수고했는데 그러면 얼마 못 갑니다. 인간의 죄성에 흘리는 눈물은 그 또한 악의 눈물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는 줄 아십니까? 종교적으로 느낌이 찡하고 오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 것을 발견하신 것입니까?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믿어서 구원 얻는 진리를 아는 유일한 이유는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이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는 것입니까? 지성이면 감천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과거의 경험을 떠올려서 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나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것에서 받을 수 있는 효능은 100분의 1 정도입니다. 기독교인이 기도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성경이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왜 효도합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에게 땅과 생명을 주겠다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살인하는 것보다 먼저 부모를 공경하고 있는지를 주의하라. 내가 살인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보다 훨씬 더 부모 공경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앞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인하여서 받는 죄보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아서 받을 하나님의 영육의 벌이 더 크다는 것을 기억하고 효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효는 윤리의 효고 공로의 효고 감사의 효지만 기독교의 효는 신앙의 효고 말씀의 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가장 바르게 효도합니다. 신앙 때문에 오늘도 예수님을 붙잡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인간적인 정성과 공로로 얼마 못 갑니다. 인간이요 공로를 아는 사람인 것 같습니까? 어떤 어른들이 그런 말 합니다. 머리에 검은 털 난 짐승은 믿으면 안 된다. 이거 진짜 무서운 말인데 참 많이 들어요. 예, 사람은요 기가 막힌 존재요. 부모님 죽이잖아요. 미국서 박사학위 받아와 서울의 유수한 사립대 교수하던 분도 부모 죽이잖아요. 사람은요 그 본성이 타락한 죄인인 것입니다. 오늘도 정성으로 효도하는 것은 한계를 가진 것 알고 오늘도 효도하려고 하기 어렵고 부모님에게 확 대어들고 싶고 부모님에게 함부로 말하고 싶고 주변의 다른 사람에게도 하지 않는 말과 감정을 막 드러내려고 하다가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 그래 큰 손해 아닐 테니까 또 아버지 말씀대로 하면 또 좋을지 모르니까 아버지 뜻대로 한번 해보죠. 오늘도 할 수만 있는 대로 순종의 길을 말씀 때문에 걸어가면 그리 길지 않은 한 인생 결코 후회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오호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실상이네 진짜네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어야 해요. 세상 사람은 신소리처럼 우습게 듣지만은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건 믿잖아요. 여러분 이 주일날 여기 왜 앉아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입니다. 모태신앙 그것도 맞아요. 목사 그래요. 제가 목사니까 좋아하는 낚시도 안 가고 여기 와 있잖아. 물론 그렇다 이유되지만 그게 아니에요. 체면과 형식 때문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성경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되는 거 믿고 다시금 효도의 길을 걸어 오셨겠지만 잠시 부모님 시간 얼마 안 되실 터니 효도하겠다는 말씀 순종으로 결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을 하거나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이라는 말 뒤에는 반드시 축복과 저주를 붙여 놓으셨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 공경과 하나님의 영육의 복이 붙어 있는 것을 농담처럼 여기지 마시고, 내가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 갖고 좋은 사람 만나고 부유한 누구를 만나서 잘 사는 게 아니고,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영육의 복을 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게 진짜 성도 아니겠습니까? 살아계신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부모님 다 여러분에게 축복의 통로라는 거 믿으시고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어 이 귀한 2015년 어버이 주일에 여러분이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말하는 효의 대상은 단순히 낳아주신 부모님만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영적 스승을, 인생의 지혜를 가르치는 스승을 아버지라고 부모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엘리사에게는 그의 스승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열왕기하에 엘리야가 외칩니다. 엘리사가 외칩니다. 엘리사가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엘리사가 그의 스승 엘리야를 부를 때 선생님, 목사님 이래 부르지 않고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은 이 땅에 생명을 준 육신의 부모만을 부모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자신의 영혼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삶을 가르치는 스승을, 목사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는 바울의 자식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로 불렀으니 디모데가 바울을 아버지로 불른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 땅을 살면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 때에 이것이 진정한 효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목사님을 자신의 부모님처럼 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돌아가신 저희 어머님이 그러셨습니다. 어떤 가정은 어린 아이 학교에 들어간 자신의 선생님을, 학교의 선생님을, 이제 중학교,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 그 자기 자녀의 선생님을 말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신방을 가는데 그렇게 나이가 많은 부부가 아닌데 뭐 이렇게 젊은 측에 속하는 부분인데 자식이 학교를 다니는데 그 자녀의 담임 선생님이 이 부모님보다 나이가 어려요. 그렇지만 늘 깍듯하게 대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 배웠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자신의 아이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다는, 맞아요. 정말 복된 가정이에요. 이 시대는 막 스승을 때리고 스승을 쥐어박는 일이 너무나 다반사입니다.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학교에서 그 아이와 함께 힘을 합해서 선생님을 뵈는 그 학부모님들이 잘했다고 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이 시대는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많이 무너진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해림교회 성도님들이 그냥 착하게 살자, 덕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자신의 육신의 부모님을, 선생님을, 영적 지도자들을 부모님처럼 섬겨서 이 땅의 한 시대 하나님에게 영육의 복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은혜를 입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 성경은 효를 단순히 육신의 부모님이나 스승이나 목회자만으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이 부모님을 향한 효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이사야 63장은 말합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스라엘과 아브라함이 우리를 모른 척해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알아주실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우리의 선배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가 진정으로 효를 다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육신의 부모나 이 땅의 여러 스승들을 섬기는 모습을 통해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의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세상의 효는 윤리의 효라면 기독교의 효는 믿음과 신앙의 효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쪼록 부모님에게 이 땅의 여러 스승들에게 효도하는 심정으로 사는 것이 어리석거나 바보 같은 사람이 아니라 진짜 탁월한 사람인 줄 알아. 그렇게 효도의 길을 걷다가 정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아주 놀라운 사실 하나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부모님에게는 어떻게 하면 효도라고 받아들이시던가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야 효자다 그러더냐 이 말입니다. 용돈 드릴 때 예, 그것도 맞고요. 또 기쁘시게 할 때 아이고 너희들 잘 사는 게 효도다 그래요. 뭐 다양한 방법이 효도가 있습니다. 특별히 손자 손녀들이 공부를 잘하거나 칭찬받을 일을 하면은 그저 자식들보다 손자 손녀들의 기쁨을 더 좋아하신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정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효도의 목표이시고 효도의 그 정점에 계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에게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효도했다고 인정하시겠냐 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인생의 승부수입니다. 이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면 만사가 열리는 거예요. 만사가 열리는 거예요. 이건희 삼성 회장께서 한 1년간 몸이 편찮으니까 그제 40 간 넘은 그 아들 이재용 부회장이 뭐 막 왔다 갔다 하고 대통령하고 같이 시웃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뭐 대통령하고 웃는 건 별건 아닙니다. 아무튼 간에 뭐 같이 안고 권력이 있어요. 아마도 삼성은 제가 회사 안 다녀봐서 모르겠습니다. 그 양반이 제일 힘이 있을 거예요. 그 양반을 만족시키거나 그 양반을 기쁘게 하면 뭐 승승장구하지 않겠어요? 신문을 보다 보니 삼성의 중요한 요직을 그 이재용 부회장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잘 아는 자기 주변에 뭐 가신이나 이런 사람들로 세웠다 뭐 이런 글을 봤어요. 뭐 그게 소설인지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이 잘 봐주면 좋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디 하나님을 거기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인정해 주시면 여러분의 가문은 열리는 줄 믿습니다. 뭐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효도라고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부모님에게는 용돈 드리면 효도라고 보고 기쁘게 해드리면 효도라고 보고 손자 손녀들 잘하는 거 소개해주면 효도라고 보신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효도라고 인정하시겠느냐는 거지요. 오늘 성경 읽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 읽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너희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니라. 부모 공경과 함께 나오는 게 뭡니까? 생뚱맞은 안식일 이야기입니다. 일명 주일 성수 말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과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을 해놓고 하신 말씀이 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모를 공경함으로 효도하듯이 너희들은 나에게 안식일을 지킴으로 효도의 모습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금하는 것도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하지만 찬송하는 것도 중요하고 뭐 설교하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은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실 때까지 여러분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토요일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율법을 크게 봐요. 나는 율법을 폐하려 한 것이 아니고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느니라.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이 죄로 인하여 무너진 것을 완전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논쟁이 벌어질 때 예수님이 폭탄 선언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입니다. 인자는 자신을 말합니다. 나 예수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할렐루야. 구약의 안식일이 자기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나를 이야기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하실 때에 뒤에 어른이 계십니다. 뒤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어른이 말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보통 우리 교인들 예의 있으시잖아요. 어른이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른이 이쪽으로 말하는데 알았어요. 어른은 이쪽에 계신데 나는 예. 눈도 안 맞추고 이러면 예의가 없죠. 어른이 말씀하시면 이렇게 눈을 마주쳤다가 또 내렸다가 또 마주쳤다가 계속 어른을 보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이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로 운전하고 있는데 뒤에서 어른이 말씀을 겁니다. 여보게, 그러면 이제 예의를 갖추면 어떻게 됩니까? 예. 이렇게 예의를 갖추다가는 큰일 나겠죠.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앞을 보면서 뭘 봅니까? 거울을 봅니다. 예. 왜 거울을 봅니까? 거울을 보는 게 아닙니다. 거울 뒤에 계신 어른을 보는 것이지요. 구약의 안식일은 거울입니다. 안식일의 핵심은 예수님인 것입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천지를 창조하고 주님이 완전하게 안식하셨는데 인간이 죄로 인하여 주님의 창조가 다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자신의 피로 모든 것을 정결케 하시고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가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선지는 새로운 창조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구약의 안식일을 주님이 완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주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 주님의 제자들은 안식 후 첫날 바로 주일에 주님 부활하신 날에 모여 예배하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안식 후 첫날 지아들이 모여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 이후 제자들은 안식일의 핵심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고 인생의 진정한 안식이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며 구약의 모든 안식의 참뜻이 예수의 부활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하신 주일을 진정한 안식일로 알았습니다. 주님이 성취하신 것을 제자들은 초대교회에서부터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서 이렇게 사역했던 것을 보여줍니다. 안식 후 첫날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여 바울이 저희에게 강론할새 밤중까지 계속하며 드로아 교회가 예배했던 날이 안식 후 첫날 주일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미 주님의 부활 이후 교회의 출발점이었던 그 제자들의 교회, 성경 해석의 최고 권위를 가졌던 주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완벽하게 이해해서 주일날 예배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일을 공격하는 사람들 가운데 아주 이상한 사람들은 기독교 주일은 주 4세기경 로마의 황제였던 콘스탄틴 대제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 당시 태양신을 섬기는 것과 기독교인들을 짬뽕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 시대의 주일은 잘못된 콘스탄틴이 만든 것이므로 이 시대의 주일날 예배하는 건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외국에서 어디서 학위를 받아온 신학교 선생들 가운데서도 그런 너무나 안타깝고 한심스러운 사람이 있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일 성수가 4세기경 로마 황제 콘스탄틴이 만들 것이라고요?
콘스탄틴이 태어나기 200년 전 주 100년경 1세기경 소아시아의 비두니아 총독이었던 폴리니우스 2세가 그 당시 로마 황제였던 트라이아누스에게 보낸 편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자신들의 구주로 믿는 기독교인들은 일요일 아침에 모여 예배를 하며 그날 저녁에는 자신들이 주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떡과 포도주로 행합니다. 주 100년경에 콘스탄틴이 태어나기 200년 전에도 이미 초대교회 사도들을 비롯하여 이미 주후 1세기, 2세기 기독교인들은 주일날 모여 예배했다고 로마의 집성관들이, 로마의 여러 총독들이 황제에게 자신이 통치하는 나라의 상황을 보고하는 글에 나오고 있습니다. 저스틴 마터라는 사람은 주 100년경에 태어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위하여 순교했던 인물인데 이 사람이 변증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 한 대목 읽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일요일이라고 부르는 날에 도시에 사는 사람이나 시골에 사는 사람이나 그리스도인은 한 곳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왜냐하면 일요일은 안식 후 첫날로서 바로 그날의 어둠을 밝히셨고 우리를 만드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가운데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날 성경을 읽는 사람이 사도들의 글이나 선지자의 글을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오래 읽은 후 설교자가 일어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를 하였고 그 고상한 설교를 따르도록 권면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성도는 모두 함께 일어나 기도를 드리고 그 후에 준비한 빵과 물탄 포도주를 가져와 설교자가 기도한 후 그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담은 헌금을 드렸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미 우리가 말하는 일요일날, 토요일이 아니라 주님 부활한 일요일날, 이 주일날을 Lord's Day, The Lord's Day, 주님의 날이라고 부르며 예배하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기독교 공동체를 훼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가 마치 주일을 기억하는 것이 종교의 형식주의를 따르는 것인 것처럼 가머니설로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 다 주일이에요. 멋진 말이지만 인간의 죄성을 관과한 것입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을 다 마음대로 쓰는 인간이기 때문에 주님이 한날을 특별히 정하셨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대요리 문답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매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시지만 인간의 악함과 약함 때문에 인간에게 최소한 하루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셨다. 그날이 바로 주님의 부활의 날인 주일이다 라고 마틴 루터가 말했습니다. 루터가 인간을 압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지 않으려고 오늘도 변명을 하는 우리를 꿰뚫고 있기 때문에 주일을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제네바의 종교개혁자 깔뱅도 동일하게 말했습니다. 특별히 깔뱅은 주일을 열심히 지키기 위해서는 월, 화, 수, 목, 금, 토를 열심히 일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는 대충 살면서 사람들에게 욕이나 먹고 욕이나 하고 싸움질이나 하고 분노나 하고 게으르기만 하면서 주일을 지키는 것은 주일 성수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근면하게 일하고 주일날 주의 전에 나와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온전한 주일 성수라고 말함으로써 깔뱅의 이 정신이 이 유럽의 이 경제 부흥을 일으킵니다. 사실 이 시대의 자본주의 밑바닥에는 칼빈의 정신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효도하는 여러 가지 바로미터의 핵심을 주일 성수로 봅니다. 해림교회 성도님들, 주일날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약속을 잡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소탐대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을 다하여서 주일을 소중히 여기는 게 참 효도라는 것을 믿으시고 인간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른 것으로 뭐 승부 내려고 하지 말고 모쪼록 주일 성수의 신앙으로 먼저 마음을 곧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일을 잘 성수하는 것입니까?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주일 전에 준비했는가? 여러분들 해보십시오. 시작. 두 번째로 주일을 기대하는가? 말씀을 기대하는가? 예배를 기대하는가? 세 번째 또 합시다. 주일날 언행이 경건한가?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이 뭐 책이 많아요. 뭐 글도 많고 논문도 많아요. 크게 세 가지요. 주일 전을 우리가 경건하게 살았는가? 월화수목금토가 주일을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일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갈급하는가? 어떤 사람은 이 설교가 이번 주가 마지막 설교일 텐데 하나님 저 목사님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실 테니 들려주시옵소서. 들을 길을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시옵소서. 설교 잘하나 보자. 점수나 매기고 있지 말고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내가 주님을 갈급하는가? 마지막으로 주일날 나는 경건하게 지나고 있는가? 이것이 주일 성수인 것입니다. 특별히 주일 성수와 깊은 상관이 있는 것이 언행, 그 중에서도 말씀입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 예배 모범을 잠시 읽습니다. 주일을 기념하는 것은 사람의 당연한 의무이니 성령의 가르친 대로 세상 염려와 속된 말을 금함이 옳다. 주일날 말을 적게 하세요. 특별히 비난하는 말, 원망하는 말, 저주하는 말, 시기하는 말, 이런 말들은 주일을 완전히 통째로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젤리 말입니다. 젤리 같은 것을 가져가다 땅바닥에 쏟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콩 같은 것은 쏟으면 주스면 되지만 젤리 같은 것은 땅바닥에 쏟으면 거의 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에게 승부수를 던지는데 우리가 한 주간 이 첫날 하나님 앞에 축복을 기대하는데 그 쓸데없는 말 몇 마디로 자기도 주일이 작살나버리고 아직 보지도 못한 내 손자와 손녀 천대까지 고통스럽고 나의 대화 상대자 다른 사람들까지 고통스러운 것은 너무너무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 하루를 안식일로 정하여 자기를 위하여 거룩하게 지키게 하셨다. 이 날이 창세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까지 일주일의 마지막 날이었는데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일주일의 첫날로 바뀌게 되었다. 성경은 이 날을 주의 날이라 부르는 이 날에는 세속적인 생각이나 말로부터 온종일 벗어나 예배와 섬김의 의무를 수행하는 데 모든 시간을 바쳐야 한다. 이 주일날 세속적인 말, 이것을 굉장히 주의해서 다루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가급적 말을 적게 하시는 게 좋아요. 할 수만 있으면 사랑의 말,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이해의 말, 섬김의 말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제 스승이었고 또 제게 신학의 가르침을 주고 우리 아이들에게 세례를 주신 분이 영국의 신학자인 모리스 로버츠이신데 이 모리스 목사님이 책에서 주일 성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일에는 이 세상적인 것들에 관한 불필요한 말을 피하는 것이 은혜를 받는 지름길입니다. 그날은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로부터 혹여나 멀어지게 할 수 있는 모든 세상적인 말들을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교도들은 주일 성수를 통해서 특별히 언행을 강하게 규제했습니다. 청교도였던 존 오웬은 주일에 할 수 있는 대로 세상 것이나 세상 정치에 토론하거나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을 화제로 삼는 것은 주일 정신에 어긋난다고 이사야 58장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를 잘하는 거 귀한 것입니다. 모쪼록 말이든 행동이든 주일 성수, 누가 뭐래도 나는 주일 지킨다 이 마음으로 사시면 아이고 율법주의자, 이게 아니라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핍박을 당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묻는 게 있었습니다.
도미니컴 살바스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Have you keep the Lord's Day? Have you keep the Lord's Day? 너 주일 지키냐? 예, 죽여라! 주일을 지키냐고 묻는 게 마지막 사형의 언도였습니다. Have you keep the Lord's Day? 너 주일을 지키는 사람이냐? 그때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일을 성수합니다. 주일 성수가 기독교를 여기까지 오게 한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분이 묻으면 목사님 주일날 돈 써도 돼요? 안 돼요? 기준은 이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많기 때문에 언제나 자기 우호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교회에 예를 들어서 손님이 왔는데 식사를 대접할 공간도 없고 아이들 참 그냥 보내기가 너무 아쉽고, 그래서 한 곳에 가서 식사를 식당에서 대접한다. 저는 그것이 결코 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 돈을 쓰느냐, 주님을 위해 쓰느냐의 기준은 늘 조심스럽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비록 그것이 아무리 정당성이 있다 할지라도 초신자가 이제부터 나 주일을 지켜야지. 그러는데 장로님이 저 커피숍에서 이 커피를 드시는 모습을 보였으면, 장로님은 너무나 오랜만에 온 초신자들을 그냥 보내기 뭐해서 식사를 또 대접하려고 그랬던 것인데, 초신자 눈에는 주일날 장로님도 돈 쓰네, 이렇게 보여질 여지가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할 수 있다면 집으로 모시거나 미리 교회에 부탁하시거나, 그도 안 되면 교회와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시라고 말은 못하지만은 주일 정신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것인가 나를 위한 것인가는 여러분의 양심이 말할 것입니다. 모쪼록 돈 써도 되냐 안 되냐 이런 유치한 이야기를 넘어서 여러분과 제가 하늘나라 가서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주일에 충성한 여러분 보시고 하나님이 김 목사 저기 진짜 내 효자 온다. 아이고 저 장로님이 그래 효자였어요. 아이고 저 성도가 효자였어요. 그래 저 여집사가 누구보다도 주일을 생명처럼 지켰단다. 이렇게 인정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일 성수는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났습니다. 이어 순서가 있으니 우리 주기도송 마친 후에 원로 목사님 축도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 다 같이 안식일을 지키기로 다짐합시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축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년 365일이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 국가가 잘 되고 사회가 질서를 잘 지키고 모든 우리들의 후예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어버이날을 제정하고 교회에서는 어버이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부모와 어른들을 진심으로 공경하고 경외하기까지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이고 이어서 주의를 지키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하나의 수단인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음속에 이 말씀을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의 살아가는 짧은 인생 동안 이 말씀에 준응하여 살게 하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